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금강초롱.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서로 아껴주며 오순도순 잘 살았죠. 그런데 그만 누나가 덜컥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동생은 아픈 사람한테 좋다는 이런 약초 저런 약초를 다 캐다가 먹여보았죠. 하지만 누나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약초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네 누나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로는 고칠 수가 없느니라. 저 하늘나라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다 먹이면 몰라도.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동생은 곧장 집으로 달려와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누나,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만 먹으면 누나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대. 내가 당장 구해올게. 아니, 무슨 수로 하늘에 떠 있는 달에 간단 말이니? 금강산 꼭대기 비로봉으로 갈 거야. 거기선 하늘이 가깝잖아. 비로봉이라고? 그 높고 험한 곳에 어떻게 간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누나가 아무리 말려도 동생은 괜찮다며 길을 떠났어요. 동생은 그렇게 비로봉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끙끙거리며 한참을 오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나뭇가지에 찔리고 바위에 긁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하지만 동생은 아픈 누나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하늘은 까마득히 멀게만 보였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하늘에는 달이 떠올랐어요. 동생은 그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야 하는데.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사뿐사뿐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가만 보니 하늘나라 선녀였죠. 선녀는 어느 바위 앞으로 가더니 그 바위에 난 작은 구멍에서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지갯빛 아름다운 구슬이었어요. 선녀는 그 구슬을 들어 하늘에 대고 비추었죠. 그러자 은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선녀는 구슬을 도로 바위 구멍에 집어넣고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가 그렇게 사라지자 동생은 그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한 것처럼 구슬을 들어 하늘에 대고 비쳤죠. 그러자 하늘에서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왔습니다. 동생은 얼른 사다리에 올라탔어요. 사다리는 은빛과 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이면서 밤하늘을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동생은 곧장 달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선 옥토끼가 개수나무를 지키고 있었죠. 동생이 달에 온 사정을 이야기하자 옥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아끼는 당신 마음씨가 참 갸륵하군요. 내가 개수나무 열매를 따드리죠. 그렇게 옥토끼는 개수나무 열매를 동생한테 건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얼른 내려가세요.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알면 하늘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가지고 얼른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편 누나는 밤늦도록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롱에 불을 밝혀 들고 집을 나섰죠. 동생이 간다고 했던 그 비로봉에 가려고 말이에요. 누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감히 하늘나라에 발을 들여놓다니. 동생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하늘왕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는 세상 사람이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늘왕은 커다란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사다리는 산산이 부서져 비로봉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동생도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죠. 마침 비로봉 가까이에 다다른 누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심장이 뚝 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죠. 손에 초롱을 든 채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들고 있는 모습을 꼭 닮은 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로봉에 떨어져 쌓인 사다리는 돌무더기가 되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은빛과 금빛으로 빛이 났답니다. 이 돌무더기는 은사다리, 금사다리로 불렀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금강초롱과 은사다리, 금사다리를 볼 때마다 오누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여우 색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여우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여우들은 모두 빨리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신랑 셋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대. 그래, 우리도 어서 사람이 되자. 그런 어느 날 백년 묵은 암여우가 무덤 위에서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랫마을에 잔치가 있어. 새색시로 둔갑을 해야지. 몇 번 제주를 넘자 암여우는 예쁜 새색시로 변했어요. 좋아, 어서 마을로 내려가자. 그때 아랫마을의 최진사 집에서는 그 집 막내딸이 혼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벅적거렸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어요. 신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신랑도 왕자님처럼 잘생겼어. 맞아요. 잘 어울리는 안상이에요. 손님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 신부를 칭찬했습니다. 칭찬들은 그만하시고 어서 음식들을 드세요, 어서. 최진사는 막내딸과 막내 사이를 칭찬하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잔치상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주인은 고요하기만 했죠. 촛불이 밝혀진 신방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피곤하겠구려. 아니에요. 서방님이야말로 피곤하시겠어요. 신랑 신부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선녀 같다고 하는구려. 서방님은 왕자님 같다고 하던걸요.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며 정답게 웃었습니다. 자,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술잔을 건네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랑 앞에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어요. 아니, 신부가 둘이 되었네. 신랑은 너무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도 같고 옷차림도 같고 누가 진짜 나의 신부지? 서방님, 저는 아까부터 이 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이 아니야. 100년 묵은 여우가 새 신랑을 해치러 다닌다더니 둘 중에 하나는 여우임에 틀림없어. 진짜 신부는 울상이 되어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 신부예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라고요. 목소리까지 똑같구나. 그때 한 신부가 다른 신부에게 소리쳤어요. 못된 것, 썩 물러가라. 뭐라고? 네가 누군데 감히 나의 혼례를 회방 놓느냐? 네가 바로 여우지? 신랑은 얼이 빠진 듯 두 신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 다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여우에게 홀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랑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쪽의 신부가 어쩐지 이상해 보이는군. 신랑은 오른쪽에 앉은 신부가 자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신부는 웬일인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맞아, 아까부터 이상했었어. 마침내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 소리쳤어요. 네가 바로 100년 묵은 여우렸다. 에이, 요사스러운 짐승. 서방님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신랑은 오른쪽의 신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신부는 이 광경을 보고는 생글생글 웃었어요. 신랑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신부는 반갑게 말했죠. 서방님, 이제야 여우를 내쫓았군요. 저는 서방님이 저를 여우라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이제 안심하시오. 여우가 죽었으니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신랑은 신부를 위로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자리에 듭시다. 네, 서방님. 신랑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리석은 것. 이제 잠들었겠지? 한밤중이 되자 신랑 옆에 얌전히 누워있던 신부가 살며시 일어났어요. 내가 여우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뒤로 몇 번 제주를 넘자 신부는 100년 묵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신랑에게 달려들었죠. 잠을 자던 신랑은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좋아. 이제 두 놈 남았다. 여우는 그렇게 캥캥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진사와 한마을에 사는 나무꾼 칠보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겠는데. 칠보는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볼까? 칠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들어왔나? 어쩐지 으스스하네. 여우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칠보는 최진산의 사위가 여우한테 홀려 죽었다는 소문이 생각났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나무를 해서 내려가야지. 밤이 되면 무서울 거야. 칠보는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칠보는 나무를 잔뜩 해서 지게에 수북이 얹었어요.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네. 비까지 내리잖아. 칠보는 허둥지둥 나무찜을 지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산속을 뛰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더 세차게 내리퍼부었어요. 이러다간 이 숲속에서 밤을 새우게 생겼네. 초조해진 칠보는 이리저리 산속을 헤맸습니다. 칠보가 한참 동안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초가집이 나타났어요. 똑딱 똑딱 초가집에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옳지, 저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 칠보는 초가집으로 다가가 쌀이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다듬이질을 할까?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안에 누구 계십니까? 칠보가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주인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멎었죠.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좀 재워주십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저 윗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대신 제가 내일 나무를 한 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윗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일찍 잠이나 자자.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던 칠보는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려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싹, 싹.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잠이 깬 칠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자가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아니, 이 밤중에 칼을 갈다니. 칠보는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내일 김진산의 딸이 시집을 간다지? 칠보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여자가 칼 가는 것을 멈추고 윗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괘씸한 녀석, 감히 나를 엿보다니.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무서웠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칠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눈빛, 이를 어쩌나.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여자의 치마 밑으로 기다란 꼬리가 보였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 여우야. 새신랑을 잡아먹는다는 그 여우가 틀림없어. 그때 방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안 보았습니다. 제발 목숨만. 칠보는 겁에 질려 사정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비밀을 왜 엿보는 거냐? 넌 사흘 뒤에 죽을 줄 알아라. 사흘 뒤? 그래, 사흘 뒤다. 내가 신랑 둘을 더 잡아먹은 다음에 바로 네 놈 차례다. 칠보는 무서움을 참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래, 호랑이한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칠보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줘.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면 들어주겠다.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 한 동이만 주시오. 사흘 동안이나 갇혀 있으려면 목이 마르기도 하겠지. 좋다. 여우는 물 한 동이를 넣어주고는 밖에서 문을 꼭 잠가버렸어요. 그때 여우의 꼬리 끝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옳지, 여우털을 뽑아두자. 칠보는 얼른 여우의 꼬리털을 뽑았어요. 여우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문 앞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래도 여우가 집에 없는 것 같았죠. 큰일 났군. 여우가 김진산의 잔치에 갔나 봐. 김진사의 사이가 위험해. 칠보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는 예쁜 색시로 둔갑을 해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두 번째 신랑이야. 한 놈만 더 잡아먹으면 난 사람이 될 거야. 여우는 마을 근처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캄캄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군. 김진산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게요. 이번엔 최진사 댁 같은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이윽고 밤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방에는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아 있었죠. 저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순간 갑자기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의 신부냐? 하나는 사람 잡아먹는 여우임에 틀림없구나. 신랑은 기겁을 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가 몽둥이를 들고 신방으로 달려왔어요. 어디 보자. 내 100년 묵은 여우를 잡아내고 말 테니. 김진사가 들어갔을 때 신방에는 똑같이 생긴 두 딸이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야단났군. 어느 쪽이 내 딸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자 한 신부가 울며 말했죠. 아버님, 딸도 몰라보시다니요. 그러자 다른 신부도 울며 흐느꼈어요. 아버님도 너무하십니다. 저를 모르시다니요. 김진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칠보가 헐레벌떡 김진사 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네가. 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한 신부의 치마 끝이 올이 풀리고 뜯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여우구나. 칠보는 김진사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그 신부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몽둥이를 맞은 신부는 캥캥거리며 커다란 암여우로 변했어요. 대체 네 놈이 어떻게 방을 빠져나와서 이곳에 온 것이냐? 방바닥에 쓰러진 여우가 칠보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준 물로 흙벽을 적셔서 허물었다. 분하다. 여우는 몹시 원통해 하며 죽어갔습니다. 대감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칠보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야 살았네. 정말 고맙구먼. 김진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여우를 알아보았나? 김진사가 물었어요. 칠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김진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우의 꼬리털을 뽑은 흔적으로 치맛자락이 뜯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이로군. 여보게, 비겁하게 도망간 신랑 대신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줄 수는 없겠나? 김진사는 칠보의 손을 잡았어요. 네, 제가요? 김진사의 딸도 용감한 칠보가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 사이에 위치한 소백산에 중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중령에는 옛날부터 산적들이 들끓었어요. 영주에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길이 중요한 물자가 오가는 곳이라 산적들은 행인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아 풍족히 생활했죠. 산적대들은 무척 포악하여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노인들도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중령을 넘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재물을 빼앗기는 사람도 많아지자 영주고을의 사또는 광군을 풀어 산적대를 소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백산이 워낙 험하고 골짜기도 깊어 산적을 소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적 수도 생각보다 많아서 오히려 관군이 패해서 큰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산적대들이 무서워 고개를 넘지 못하니 백성들이 어찌 편히 살 수 있겠는가. 사또는 한숨을 쉬며 한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사또를 찾아왔어요. 초라한 차림새의 할머니는 길가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너도 나도 산적들에게 당하고 나면 가나로 찾아오는지라 사또는 할머니에게 대뜸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는 산적들에게 무엇을 빼앗기셨소? 빼앗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또를 찾아온 것은 산적들을 잡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사또는 할머니 말에 어이가 없는 듯 피식 웃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거든 당장 물러가시오. 얼마 전에 잘 훈련된 관군도 산적대에 당해서 죽은 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데 무슨 수로 산적들을 잡는단 말이오?
사또는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포졸들을 시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할머니는 그 길로 중령을 넘어 단양 고을사또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영주 관아에서 한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늙은이지만 중령 산적들을 잡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양 고을의 사또는 영주 사또와는 달랐어요. 그도 마침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해 관군을 새로 훈련시키며 이런저런 묘수를 궁리하고 있었죠. 사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방법이란 무엇이오? 말이 새어나가면 곤란하니 귓속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사또에게 다가가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며 산적대를 소탕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방법이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멈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소? 산적대를 소탕하여 백성이 편히 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알겠소. 일러준 대로 할 테니 부디 몸 조심하시오. 사또와 무언가 약조를 한 뒤 할머니는 곧장 중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산적들이 숨어 있을 만한 숲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타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산적들이 우르르 숲에서 몰려나왔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털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할멈이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곁에 있던 다른 산적도 덩달아 야단을 했죠. 뭐라고 소리를 친 거야? 타자구는 뭐고 들자구는 뭐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타자구는 제 큰아들이고 들자구는 제 작은아들입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아들들을 찾는 거야? 두 아들이 이 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지 영 소식이 없기에 찾아온 거라오. 그러자 두목이 말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 가진 것이나 다 내놓고 당장 꺼지거라. 그때 곁에 있던 부하가 슬쩍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두목님, 저 할멈을 데려다 우리 밥이나 짓게 합시다. 그가 좋은 생각이구나. 두목은 생각을 바꿔 할머니를 끌고 자기들 소굴로 데려가 밥을 짓게 했어요. 할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밥도 짓고 반찬을 만들며 산적들과 함께 지냈죠. 한편 단양고을의 사또는 관아에서 가장 용맹한 군졸 수십 명을 풀어 산적 소굴 주변에 숨어들게 했습니다. 군졸들이 산적 소굴을 포위한 채 잠복하고 있는 동안 여러 날이 흘렀어요. 하루는 산적들이 술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는 등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 보니 두목의 생일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장만하고 일손을 도왔죠. 두목의 생일잔치는 거창했습니다. 수많은 산적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를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흥청대며 노래를 부르고 씨름을 하며 힘자랑을 하기도 했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즈음 할머니는 슬쩍 근처 바위 위로 올라가 목 청고 소리쳤습니다. 들자구야, 들자구야. 두목이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을 냈어요. 할멈, 갑자기 왜 아들을 부르고 난리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잔치상을 보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지요. 그럼 큰아들은 안 부르고 왜 작은아들 들자고만 부르는 거야? 이제 막 큰아들도 부르려고 했습니다. 참 별 이상한 할멈도 다 보겠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두목은 하루 종일 술을 마셔 취한 터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어요. 얼마 뒤 두목은 눈동자가 풀리고 혀도 꼬여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중얼거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두목이 잠들자 이어 다른 산적들도 하나둘 쓰러져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바위 위로 올라가 손나발을 하고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자구야, 다자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짜기 아래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이쪽 저쪽 숲에서 관군이 우르르 몰려 나와 한꺼번에 산적 소굴을 덮쳤어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산적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모두 잡히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들자구야는 아직 산적들이 덜 잠들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신호였고, 다자구야는 산적들이 다 잠들었으니 빨리 공격하라는 신호였어요. 이렇게 할머니의 재치로 산적들을 모두 잡아들인 단양사또는 할머니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적들을 소탕한 뒤 할머니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니 몇몇 군졸이 할머니가 홀로 소백산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할머니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을 백성들도 다들 할머니를 다자구 할머니라 부르며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자구 할머니는 소백산 산신령님이야. 산신령님이 잠시 할머니로 변해서 산적들을 소탕하게 도와준 거라고. 단양사또 역시 고을 백성과 생각이 같았어요. 소백산 산신령님 덕에 중년 산적들을 모두 소탕했으니 해마다 제사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단양사또는 영주사또와 힘을 모아 중령의 제단을 쌓고 해마다 다자구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제사를 올렸답니다. 다시 태어난 대성. 아주 오래전 신라의 모량리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어린 아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녀석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은 것이 마치 큰 성 같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대성이라고 불렀죠. 대성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웠죠. 대성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보간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품팔이를 했어요. 아들만큼은 굶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들일, 밭일은 물론이고 주인집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대성도 열심히 어머니를 도왔어요. 보간의 집에 드나들며 굳은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산에 올라가 땔감도 구해오고 가끔 농사일도 거들었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던 보간이 대성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부지런한 아이로구나. 내가 밭을 조금 떼어줄 테니 농사를 지어보아라. 아마 살림미천으로는 충분할 게다. 보간은 대성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성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이면 밭으로 달려가 온종일 밭을 일구었어요. 뿐만 아니라 틈틈이 보간의 집안일도 거들었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성이 보간의 집에서 일을 거두고 있는데 점계라는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죠. 곧 흑륜사에서 법회가 열리는데 시주를 해주시면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겁니다. 점계 스님의 말을 들은 보간은 얼른 스님에게 배 50피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기뻐하며 말했죠. 지금 이렇게 한 가지를 시주하면 나중에 1만 배의 복을 얻게 됩니다. 신도님께는 오래도록 편안히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대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방금 보간 어른의 집에서 들었는데 지금 사주를 하면 뒷날 1만 배의 복을 받는답니다. 아마 전생에 시주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봐요. 지금 또 시주를 하지 않으면 후생에 더욱 가난할지도 모르니 우리도 어서 시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하지만 가진 게 없지 않느냐. 밭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밭은 네가 피땀을 흘려 일구어 놓은 것이 아니더냐.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다시 마련하면 되죠.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네 뜻대로 하자꾸나. 어머니와 대성은 점계 스님을 찾아가 밭을 시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점계 스님은 깜짝 놀랐죠. 아니, 그 밭은 전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주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하나마 받아주시지요. 부족하다니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쓰일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점계 스님은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대성과 어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했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시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정신 좀 차려보아라.
하지만 대성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죠. 나중에는 어머니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무슨 병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은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을 뒤로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재상으로 있던 김문량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죠. 김문양은 듣거라. 모량리에 살았던 대성이라는 아이가 곧 너의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니라. 김문양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여봐라. 어서 모량리로 가서 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김문량은 서둘러 모량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량리로 달려갔던 하인이 돌아왔죠. 어르신, 모량리에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묘하게도 오늘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김문량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문량의 부인은 아이를 가졌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10달이 지났죠. 김문량의 부인은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태어난 아기가 왼손 주먹을 꼭 쥐고서 도무지 펴지를 않는 것이었죠. 김문량이 온갖 방법으로 아이의 손을 펴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갓난 아이의 힘이 어찌 이토록 세단 말인가. 이 모습을 신기한 듯이 지켜보던 사람들도 서로 나서서 아이의 손을 펴보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펴지지 않던 아이의 주먹이 신기하게도 저절로 스르르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문량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금으로 된 쪽지가 있었어요. 아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 김문량은 얼른 쪽지를 들여다보았죠. 놀랍게도 쪽지에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김문량은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를 생각해내고는 쪽지에 쓰여 있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어요. 김문량은 대성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아끼고 예뻐했죠. 대성의 옛 어머니도 모셔 한 집에서 살았어요. 대성은 두 부모의 보살핌으로 쑥쑥 잘 자랐습니다. 금방 소년이 되었고 어느새 청년이 되었죠. 대성은 글솜씨도 뛰어났지만 활솜씨는 더 대단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사냥을 즐겼죠.
하루는 동학에 올라 커다란 곰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성은 자신이 잡은 곰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아니, 저 사람 김문량 어르신네 자제 아니야? 혼자서 저렇게 큰 곰을 잡다니. 그러게 말이야. 참으로 대단한 청년일세. 마을 사람들은 대성의 용기와 활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대성은 산 밑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대성은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죽은 곰이 귀신으로 변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죠. 내가 너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너를 잡아먹고야 말겠노라. 곰 귀신은 시뻘건 입을 벌리고 대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성은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달려들던 곰 귀신이 주춤 물러서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노라. 그 대신 나를 위해 절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절을 지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뒤에야 대성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이상한 일이구나. 꿈인데도 이토록 생생하다니.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대성은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잡은 곰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화살이 꽂힌 자리에서는 아직도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명을 어찌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으리라. 대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끼던 활과 화살을 모두 부러뜨렸어요. 그날 이후 대성은 사냥을 하지 않았고 곰과 약속한 대로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라는 큰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곰이 좋은 세상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죠. 장수사를 짓고 난 후 대성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대성은 현생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며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자신을 낳아준 모량리의 어머니를 위해 석굴사를 세웠죠. 이로써 김대성은 현생과 전생의 부모 모두에게 효성을 다했던 것입니다.